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생명의 주는 말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는 말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에만 주는 모든 땅의 소망 되신 그분인데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 말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말이
찬양 중에 그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그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내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그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음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넘어라 모든 영광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음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넘어라 모든 영광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절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좌절하사 다스리소서 좌절하사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강림절인데 이 강림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리는 그 기간을 강림절 4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생각해보며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구원을 얻는 방법이 기록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라라고,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어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 첫 번째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자면, 예수님께도 이 시인하는 것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명료하면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움츠러드는 마음이 들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라는 것은 대상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밝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시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서는 수동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 뜻에서는 연설, 웅변, 웅변은 연설보다 조금 센 어조로 얘기하는 게 웅변이죠. 그리고 증언, 간증,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간증이 바로 이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강하게 선포한다라는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행동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이 뭐 대수로운 일인가?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리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이야? 뭐 어려운 일이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인데 나 기독교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근간이 이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국가적인 문제나 환경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어려운 곳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에서 쉽다라고 해서 결코 이것이 가벼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시인한다는 것 그 자체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어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던져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시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있어서 강력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증인들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곧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만약에 증언한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라고 해서 굉장히 큰 죄로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해놓고서 우리의 삶이 그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위증하고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또 그 이름을 부르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부활과 믿음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원래는 뭐예요? 사형의 형틀이잖아요. 형틀.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형틀에 불과해요. 그래서
몇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 교회는 왜 형틀을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기느냐, 형틀을 왜 상징으로 삼느냐,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 안에 정말로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형틀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를 숭배하거나 믿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의미,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그 이름, 부활의 어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는 사전적 의미는 마음의 결정이에요. 믿는 마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믿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사전에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의 형태를 띠고 살아가는 사람, 신앙의 모습만 흉내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 없이 시인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첫 번째 말했던 그 시인에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과 그 시인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 그 마음이 일치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9절 이야기를 순서만 바꿔서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습니다. 처음에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10절에서는 믿음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인하는 것을 나중에 얘기하죠.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과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다르게 질문하자면 이거예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인하는가예요. 그 중심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본문 11절 보면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한 돌이 뭐예요? 우리가 모퉁이 돌이라고 하잖아요.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급해지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다급해지는 상황, 이렇게 볼 일이 급해졌을 때, 배가 고플 때,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다급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시인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시인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다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어떤 고물상한 사람이 부를 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아니면 어떤 학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10절 말씀 한 절 위로 올라가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민족이 다르거나 민족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생활 속에서 그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 사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 피가 섞인 이들을 정말로 짐승 취급하듯이 봤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다른 민족들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나 이방 민족이나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이름이지만 누구나가 다 부르는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시인하고 믿는 사람은 다가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또 우상을 섬기기로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려 혼내시려 불뱀을 보내요. 그 물리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달아라. 그것을 보는 이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그 노뱀을 보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그 노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분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을 한번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설사 그가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는 상황이라도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노뱀을 보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인데, 그로 인하여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모든 사람이 그 노뱀을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믿는 것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정말로 적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럼 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인가? 시인하는 사람들인가? 겉의 모양은 그렇지만 그 삶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의 흉내만을 가지고 그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시인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 수를 닮아가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그렇게 변화하여 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시인하는 자고 믿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